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신약 말씀으로 이걸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많이 쭉 저 아래까지 읽습니다. 한 절 한 절 또박또 정신 들여서 읽으셔야 돼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거기 이렇게 줄을 쳐놓으시고 62절을 보겠습니다. 62절, 지금 38절 있고 62절로 지금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이전에 있는 곳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어디로 간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로 내가 다시 간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이죠? 네, 성경 읽을 때는 이제 어떤 그 문맥의 흐름을 윤곽을 잡게 하려고 일부러 이걸 읽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아버지 보내심을 받아서 위로부터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스스로 온 자와 대비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미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비되는 용어들이 많아요. 스스로 온 자는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말하면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말씀을 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목회하시는 유명하다는 분들이 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잘 한번 판단해가면서 읽으세요.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다, 자기가 주어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언제나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주님께로 중매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종을 삼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흔히 말하는 신자들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잡고 자기네들만의 교회 자기네들만의 목사님 그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은 하나도 안 해. 사실은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해. 주님의 교회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도 장절도 몰라. 짐승의 몸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인지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알도 못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기초도 안 닦여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건 전부 거짓말이죠.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걸 보면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양무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목자들에게 어떤 양무리를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내가 저런 사람 남편으로 봐준 거에 대해 원망할 것이 없는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중매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돼요. 아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중매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서로가 이게 배필관계로 정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배필관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교회라는 것은 상호 배필관계인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하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할 수밖에 없죠. 하늘의 뜻을 무시하면 이혼해야 되는 것이 어쩌겠어요.
자기 뜻대로 하려면. 자, 그 다음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제 여기 마지막 날에라는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지금 계속 나왔고 44절도 미리 소급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자꾸 그러죠. 이 말씀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11장에 가면 말에다가 지금 살아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 믿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고 믿으니까는 아니 지금 당장 네가 믿으면 지금 당장 네 오빠 살아난다니까 이제 예수님은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도 각자 마지막이 두 번 있죠. 옛사람이 마지막 날을 맞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날 수 없죠. 그리고 나서 거듭났는데도 또 마지막 날이 또 오죠.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속 이야기를 하면 영이 구속받는 이야기와 몸의 구속을 받는 이야기를 이렇게 양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원문대로는 끝과 끝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아담 세계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가 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앉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인데 영생을 계속 취하고 온전케 되어져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끝이 또 오는 거예요. 시작점의 끝이 있고 마지막점의 끝이 있어요. 경륜적으로는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 마지막 날이죠. 그게 세상 심판받을 날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아담 세계는 심판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 뒤에 이제 9장 말미 부분에 가보면은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또 나타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예수님에게도 두 번 있었죠. 우리들에게도 마지막이 반드시 두 번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날 그래서 하니까 왜 내가 이걸 지금 강조하느냐면은 교계에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흰구름 타고 애기 천사한테 나팔 들려줘가지고 천사가 공중 구름에서 나팔 부는 소리 나는 그게 마지막 날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 이미 마지막 날이 지나간 사람이죠. 사람으로 오신 인자 예수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받았단 말이야. 아담 세계는 끝난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가 시작이 됐어요. 이 사람이나 새 하늘과 새 땅에 앉혀진 사람이다 말이야.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자, 그 마지막은 양끝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이 38절에 그랬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래 놓으니까는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허공 하늘에서 예수님이 무슨 흰두루마기에 날려가면서 구름 타고 이렇게 올 거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육신대로 하자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는 대로는 우리가 그를 안다. 그 부모도 다 알고 그런다. 이제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아는 체하지만 이것은 그러면은 동정처녀인 마리아가 아기 낳잖아. 예수님 그렇게 왔죠. 응? 예수님이 허공에서 흰두루마기 날려가면서 이렇게 온 게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 똑같잖아요. 허공 하늘에서 흰두루마기 날려가면서 살통통하게 살오른 애기 천사가 트럼펫 불어가면서 오는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를 알되 육체대로 아는 이 예수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통해서 아기로 나가지고 지금 자라가지고 30세가 돼서 이 말씀 증거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 지금. 그런데 와가지고서는 난 하늘에서 왔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믿음하고는 안 맞으니까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할 때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그랬죠. 마태복음 26장도 그러고 계시록 1장 10절에도 그러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과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서 온다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자, 말씀이 믿어진 마리아를 통해서 와서 말씀으로 낳은 바가 되었으면 하늘에서 온 거죠. 지금 이걸 말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러면 육신을 입은 예수가 허공에서 온다는 말이 아닐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 죄인들을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전하는 보냄을 받은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종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나 오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도 말씀으로나 구원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도 말씀으로나 심판하는 거예요. 옛 창조도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새 창조도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내가 미리 지금 강조해 놓는 것은 지금은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지만 이제 60절 이하로 건너뛰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유대인들만 듣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도 듣기가 너무 어려운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기가 너무 어려운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똑같은 요한복음 읽었지만 나하고 만나서 이런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그 뭐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그냥 뭐 그 마지막 날이지 뭐 세상이 끝나는 날이구만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달리 있다 그런 말이야. 응? 우리 속에서 세상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새 세상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을 내가 영적으로 체험을 했어야 세상 심판날에 나를 주님의 세계로 하늘 아버지께로 이전 있던 곳으로 내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예수님만 혼자 올라가면 소용없잖아. 주님과 함께 하늘의 승천을 함께 해야지. 아버지 앞에서나 영생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늘 아버지 앞에서나. 자, 이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근데 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유대인만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수군거려.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알 듯한데도 모르겠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다라는 말은 채느냐 그 말인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으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셨었죠. 잠언서 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조화를 이루실 그때 내가 조물주 곁에 조물주 함께 있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던 분이 지금 내가 사람으로 온 거야. 너희는 나를 육체로만 알지만 영적으로도 알아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인이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고 이게 이제 번역상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구절을 다 암송은 다 해요. 암송 묻어는 사람 없어. 요한복음 6장 63절은 다 외우지.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살리는 것은 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앞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살린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죽어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런데 살리는 것은 여기는 영인이 그랬는데 이제 원문대로 직역을 내가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영 앞에다가 그 영 정관사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마지막 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 영이나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말이 육이라는 말은 사르크스라고 이제 앞에서 내 살을 먹어라 같은 단어예요. 내 살 먹어라. 고기 살 먹는 거예요.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짐승 고기 피 쏟고서 먹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이다 육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아니 우리 주님이 자기 살 뜯어 먹으라고 우리가 드라큘라인가. 예수님 살코기 먹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먹냐. 이 말은 듣기가 어렵다 자꾸 이래서 하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유대인들 보고는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해놓고 나서 너희가 생각할 때 내 살 먹으라 하면 저가 니기에 우리에게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할 거 이렇게 하면서 따지니까 야 육체로 보냄을 받은 이 육신의 몸에 있는 살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무익한 거야. 내가 지금 내 살 먹으라 그러니까 이 육신이 살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성령의 증거 말씀을 믿으라는 말이다. 그것이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는 것이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살리는 것은 그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 살이라도 너희는 살릴 수 없다. 왜? 저가 누기에 자기 살을 줘서 우리를 먹여서 살린단 말이냐고 따지니까 육신의 몸의 살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한테 지금 증거해주는 성령의 증거 영의 말씀을 믿으라는 말이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죠? 이 문장을 잘 알아야 돼.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예. 자 이제 다시 소급해서 45절 이하로 46절 읽어야죠. 45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이 말이 영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 받는 것과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모세의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교훈을 가르침 받은 거지요. 사람의 말로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살리는 영의 말씀을 가르치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깨달아져서 믿어지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전에는 안 믿어져. 이게 믿어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죠. 내가 우리 형제자매들 인간이 하는 여러분 믿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절대 믿음을 줘서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선지자인 거예요. 그가 먼저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선이라는 건 앞서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은 사람이다 이게 앞에. 그 사람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낸 선지자예요. 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는 누구의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구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그 말씀의 보냄을 받은 종이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 야, 이 문제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든다. 이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들한테 다 미혹당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그런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믿는 것 같지만 모세 제자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는 천국의 문 앞에까지, 모세와 요한은 천국의 바로 앞에까지만 인도를 하는 직무를 하는 것이지, 모세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만 인도를 하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건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지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천국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러는데,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고 자기 제자를 별도로 주었다는. 그럼 뭐예요? 요한의 제자로 남으면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다 그 말이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얘기해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증거를 했던, 예수님 앞서서 많은 종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그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듣고 배운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오게 돼 있고, 모세의 제자, 요한의 제자로 남는 자들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히 이미 뭐 이 가라지 사탄의 사자들이니까, 유대교는 사탄의 회니까 그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지옥 자식들이니까. 이렇다 이거. 신앙세계라는 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게 돼 있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자들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나눠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아버지께서 앞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얘기를 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살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나 세상교회식으로 말하자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단 말이야. 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디모데서에도 그 말씀이 나왔어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은 아무나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면 죽지요, 다. 즉사예요. 야, 그러니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육체가 없다라는 말이니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이미 보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죠. 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거늘 이제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랬으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밖에 없다 그 말이죠. 나만 하나님을 알지 아직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지금 그 말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영의 증거, 그 영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가지고 믿어진 사람들만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 말이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모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침례자 요한까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무리 신령한 걸 줘도 그것은 먹고 죽는 만나, 광야의 만나밖에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감추인 만나다 그러지. 감추인 만나. 광야의 만나와는 다르죠. 감추인 만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데 살이니라 라고 말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육신이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졌다고 말한 걸로 알아듣고 예수님의 육신이 살 먹어야 영생한다라고 지금 알아들은 거예요.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따지는 거예요.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말은 예수님한테 따진 말이 많은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관념이 있으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해가면서 이제 지금 침튀기고 댕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왜 유대인들에게는 내 살 먹으라고 그래요? 짐승 잡아먹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 짐승 잡아먹으라고 한 모세의 율법이 곧 내 살 먹으라는 뜻이었었어.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는 율법대로 그것을 행했지만 그것이 예수를 먹으라는 말인 줄은 모르고 그냥 행했다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계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지를. 야, 그래서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먹게 하겠느냐.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더 나가는 말씀을 해버려 이제. 아니 저가 뒤에 자기 살을 줘가지고 우리를 먹게 하고 자기 피를 줘서 마시게 한단 말이냐 하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야,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살아있죠. 살아서 숨쉬고 음식 먹고 다 예수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다 지식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는 다 죽은 자들이야. 그리고 너희는 다 짐승의 마음, 짐승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 짐승인간들이야. 이러고 있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거 나 같으면 직설적으로 이 짐승인간들이 말이야. 짐승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겠어? 이래버릴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힘 있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따지는 거예요.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제 아까 내가 음식을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와 생명의 납을 맺으면 아내를 먹고 마시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먹고 마시는 거죠. 서로 안에 거하는 얘기다 이 말이요. 이게 서로 안에
물리적으로 남편이 아내 안에 들어오고 남편은 또 이제 남편이 아내 안에 들어오면 아내는 남편 품 안에서 가정도 세우고 이제 이렇게 되면 서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남편은 넓은 품이고 아내는 좁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님의 생명 이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징이다. 결국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라는 말은 너와 나와 서로 안에 거하자 그 말이겠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다. 이것은 광야의 만나와 다르다. 지금 그 말이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광야의 만나를 먹으면 길게 살아봐야 40년 살죠. 40년 후에는 죽으니까 광야에서 계속 만나 먹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죽음이 없다는 거야. 영원히 산다는 거야. 지금 이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조금씩 오죠. 야, 그 말씀을 하신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다. 그런데 그 회당에 모여서 소위 말하는 예배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거기서 곁에서 들었기 때문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다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다 믿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육신적으로 믿는 모세의 율법 제도만을 믿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 믿으니까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제자들 중에도 이 말씀이 다 들려져 가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은 제자들이 이제 떠나갔죠. 광야에서 내가 주는 떡 먹고 너희 배부르니까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7장으로 넘어가면은 내가 주는 떡이라는 건 배 채워주는 떡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건전케 만드는 그런 음료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저의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참된 음료인 것이고, 믿는 자들이 먹을 생명 양식이라는 것은 내 입으로 나오는 영적인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많은 무리가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나오냐면 12명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3년 반을 따라다닌 사람이지만 거짓 제자도 섞여 있을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안 믿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제자들인 채 하지만 사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 이 말을 이러면은 안 들리면 못 믿는 거예요. 깨우침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것으로,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 중이죠. 제자들이죠.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응? 그러면 너희는, 이 자꾸 나오는 너희라는 건 여기는 제자들 보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죠.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 말은 열왕기상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스승 보고 뭘 구했어요? 당신에게 임한 영감이 나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주시오. 그것을 기도하시고 떠나세요. 기왕 떠나시려면. 그러니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 데다. 그렇게 능력이,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능력이 있던 사람들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걸 구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 데다. 그러나 내가 네 머리로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요구하는, 네가 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 것은 사도행전에 와서 제자들이 봤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을.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보다도 영감이 갑절로 온다 그 말이지. 언제? 성령의 영감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감보다도 더 많이 부어질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다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영감으로나 하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 오늘은 오늘 우리가 지금 신명기 12장 짐승 잡아먹는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꺼먹건 걸치고 하얀 건 종이고 이렇게 그냥 말씀대로 한다고, 말씀 믿는다고 해봐야 다 좀 속된 말로 하자면 꽝이야. 그거 다 꽝이야. 허당지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어서 말씀하실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개역번역에 해놨는데, 생명을 주는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데 살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데 피다, 이미 앞에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것은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똑같은 용어가 인용될 때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예? 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이라고 하면 제자들이 지금 현재는 죽어 있지만 이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면은 살아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는데,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몸의 살이 아니고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영적인 말씀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번역을 갖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왜 육이 무익하다고 그랬겠어요? 이 사르크스 육이라는 말을 앞에 살이라는 번역으로 계속 나왔던 똑같은 단어인데, 저가 뉘기에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느냐고 따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해를 시키느라고 내 육신의 몸에 살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말씀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여기서 너에겐 제자들에게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너희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이 너희를 살리는 영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번역을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내가 지금 이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 중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야, 너희는 죽은 자들인데, 누가? 제자들이라 다 죽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죽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말씀을 해도, 저가 누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줘서 먹고 마시기 아니야. 우리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얻어먹었는데, 저가 누게 우리에게 음식 준단 말이냐 하면 이제 따져요. 이게 요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소용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구원에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제자들 중에도 다 믿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믿어지? 영감이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영감이 영으로 깨달아져야.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믿어진 사람, 깨달아져서 믿어진 사람들이래야만, 야, 너희 죽은 너희를 살리는 것은 그 영이니 살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적인 말씀이 너희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지면 마지막 날이 되겠죠. 야, 마지막 날에 살린다 앞으로 계속 했으니까 앞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마지막 날이 이미 지나갔어야죠. 그래, 이것이 깨달아져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되는 말이지. 응? 세상은 나를 대하여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말들이
이 말을 깨달으려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마지막 날이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직도 마지막 날이 오지도 않은 사람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구름 타고 허공에서 이렇게 오는 날이 마지막 날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구속받은 지자들이에요. 거짓 지자요. 사실은 안 믿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을 거예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도 못하는데.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제자들 중에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제자들 보고는 말이니까. 59절까지는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씀이지만 60절 이하에는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라고 지금 이해하셨죠? 그런데 제자라 할지라도 다 믿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괜히 따라다니면서 그냥 말씀을 다 똑같이 3년 반 동안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 믿는다 이거예요. 누구는. 그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지요. 자, 주님의 제자가 파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사가지고 죽이지 예수를 팔아넘기지는 않죠.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왔어요. 구약시대에는 종을 사고 파는 시대에 썼었어요. 우리 집에서 어떤 종을 사다가 부리다가 이게 해차라고 일을 잘 안 넣어 싶으면 노예시장에 내다가 팔아버려. 그게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관습이에요, 그게. 지금도 뭐 인신매매 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건 뭐 특별한 경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 입장에서는 종의 위치를 취한다 이거예요. 자신을 죽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으로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은 너는 가서 구속을 위한 피를 흘리러 죽어라. 그래서 온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왕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왕 중에 왕이죠. 왕의 종이니까 예수는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종을 누가 팔아먹느냐?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사람들이나 종을 팔아먹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종을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은 종을 은30의 산입장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채 했는데 사실은 믿지는 않고 처음부터 그 일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당연히 네 일을 어서 속히 해라. 때가 됐다. 예수님이 그랬죠. 네 일을 속히 하라는 말은 뭔 뜻이요? 나 팔아넘겨라 그 말이잖아. 종을 팔아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런 거예요. 교회 중에서 배반자라는, 세상 나라도 그렇고 다 내부의 적이 무서운 것이지 외부의 적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 장사해서 그걸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전부 예수를 파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팔았어요? 마지막 날 떡그릇에 예수님이 떡을 제자들에게 쭉 나눠주려고 떡그릇에 예수님 손을 드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그릇에 지가 손을 넣더라는 거예요. 걔가 괜히 손만 넣다 뺀 것 같아요. 슬쩍 벌써 손 넣었으면 슬쩍 해서 한 주먹 쥔 것 같아요. 이러고 나서 그가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말씀 팔아먹는다 이거예요. 말씀 장사한다 이거예요. 거짓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기 지나가는 관악산에 놀러가는 아주머니 아저씨가 다 괜히 당신에게 성경을 말이요 기독교식으로 안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느냐고 여기 뛰어들어가지고 나 끌어다가 바라는기지는 않아요. 반드시 원수는 집안 식구가 원수인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참 어려운 얘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